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예수 앞에 온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헤롯 당원들이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룹입니다. 공통점도 없고 또 유사한 점도 없는, 평상시에는 서로 매우 적대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매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매우 존중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서 집단 생활하며 철저하게 행동으로도 자기 자신들을 율법대로 행하려고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주의는 결국은 거룩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율법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당시의 왕인 헤롯을 중심으로 이 유다 땅이 헤롯 왕에게 통치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보다는 헤롯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되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모임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모임이라면은 헤롯 당원들은 매우 정치적인 그러한 모임들이 되겠습니다. 서로 왕래가 잘 없고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는 그룹인데 오늘은 함께 예수께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어떤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예수로 하여금 로마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고소를 받고, 더 심한 경우에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까지 받게 하려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계획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와 이 헤롯 왕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수의 발목을 잡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설득해서 또는 교묘하게 그들을 꿰어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 테니 너희들은 예수께서 실수하는 것을 잘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서 그를 완전하게 우리가 함께 끝내버리자. 우리에게도 좋고 너희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 유대 땅이 예수로 인해서 소란해지고 많은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입지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의 사역을 무너뜨리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5절에도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말로써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그들이 추려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다가 실수하여 이쪽이나 저쪽에 한쪽은 걸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헤롯 당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 그 제목이 뭐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이 세금의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들이 16절에서 예수의 모든 활동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꺾이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마치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반전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당신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는 당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쉬운 질문 같지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 가운데 그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너희들이 섬겨라. 너희들이 택하거나 너희들이 어떤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를 섬겨라. 또 두 번째 조건으로는 그 왕이 너희 형제들 곧 유대인 동족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유대인 동족에서 왕이 되는 것만을 인정하고 타국인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가이사, 헤롯 다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돈을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치밀한 고도의 계략으로 예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근거에서 예수의 그 입술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 지금부터 꼬투리 잡으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금 바쳐라 이렇게 한다면은 신명기 17장 15절에 그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그 실망을 주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유대의 종교적 문제로서 완전히 반역자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의 근심거리가 사라져버리고 완전하게 자기들의 어떤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별다른 어떤 공격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에게 지금 현재 권세인 로마 황제의 권세를 부정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로마의 지배에 대한 반항이다.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헤롯 당원들이 고소하게 된다면은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예수는 재판을 받아서 심지어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심한 처벌인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있던 이때로부터 25년 전에 어떤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 당시로부터 25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세금 문제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전혀 이방인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왕인 로마 황제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소수의 인원이 그것을 막 여론을 조성했고 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는 매우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로마의 군인들, 정규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완전하게 전멸이죠. 완전히 씨를 말리고 참혹하게 그들을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때로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잘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의도 자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꺼내놓고 할지라도 그 말에 전혀 현혹이 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것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 지를 때에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의 선생인 예수를 귀찮게 한다고 보았지만은 예수는 그 소경이 말하는 의도, 그 심정,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어떠한 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림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모습,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쳤나이다. 그래서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하시는 사역과 매우 흡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하는 것과 행위와 사역은 나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의도가 전혀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과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그러한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항상 모습들이 신령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도 없이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도저히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순간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장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주님이 이제 그들의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그러한 질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드리는 쇳돈이 뭐냐? 그 쇳돈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기본 화폐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안에 양쪽 면에 새겨진 형상이 네 것이냐라고 주께서 물어봤습니다. 뒷면에는 먼저 설명드리기를 예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구스도 황제의 그 칙령이 내려서 호정령이 내려서 다 호적하러 가다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황제는 그 아구스도의 아들인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그 뒷면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아구스도 황제의 부인이 되겠죠. 그 황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리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글이 네 것이냐 하는데 그 동전에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신적 아구스도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신적 아우구스투스겠죠. 아구스도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새겨진 형상과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황제 케사르 시저 가이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새겨진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런데 반전이죠. 그렇다면 너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대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유대인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조론의 기본이 되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외모로 보든 심령으로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생활은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그 권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전이다. 너희가 성령이 전이다. 너희들의 심령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심령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거는 갈등하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심령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너희들의 심령에는 누구 이름이 주인이 되어 기록되어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러한 심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너희들의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져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이미 버리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바울 서신서에 흐르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있죠.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에 세워진 권세를 부정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하나님께 반대되는 악한 행동을 하든 세상 권세에 너희들은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혼란스럽죠. 우리의 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서 사람이 만든 제도를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를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바울은 세상에 세워진 권세를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것을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주님을 괴롭히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거 심각한 질문이시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너는 지금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속죄받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연이어서 하시는 것이, 왜 그러면 너는 주님께 바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두렵고 떨리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이 질문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들이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질문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건드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죠. 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겉모습만 자꾸 우리에게 겉모습만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사실 감추려고 했고, 나 자신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외면하려고 했던 그 민감한 것을 주님께 건드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부끄러워져야 맞습니다.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처럼 이 주님의 이 질문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야 맞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기죽이고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배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각자가 진실되게, 각자가 주님과 대면하면서 1대1로 사람에게 그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바쳐라. 너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 반드시 뒤따라오거든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시간들, 주님의 육체, 주님께 드려지는 심령, 주님께 드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